지난 주중에 목사님 6분이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 커피숍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10,000원짜리를 들고 목사님 6분이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그 10,000원짜리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기 뒤에서 주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다가 목사님 6분이 결론을 짓기를 고구마 사 먹읍시다 그랬습니다. 커피숍 안에서 고구마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또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오늘 불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불의. 그래서 고구마를 사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의로운 것인가? 불의한 것인가? 혹시 우리 박 집사님이 듣고 점유물 이탈죄에 걸립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간에 뒤에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나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 돈을 카페의 주인에게 여기서 주었습니다라고 10,000원 갖다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고구마를 사드시겠습니까? 고구마를 사 먹은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돈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6명이 앉아있는데, 어느 구석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흘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지갑을 빼다 흘린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손님이 흘린 건지, 카페 안에는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00원을 주어서 제가 올려놓고, 이 뒤에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마를 사 먹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참 의로운 행동이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어쨌든 내 돈은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불의한 모습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음에 그 카페는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다음에 가면은 그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에게 실은 내가 얼마 전에 10,000원을 주었다고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막 그분이 제 것도 아닌데 잘하셨습니다 하면 넘어가는 거고, 돈 내놓으라 그러면 목사님들한테 2,000원씩 받아가지고 갚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먹었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불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가 의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다 같이요. 시작. 복음이 뭔지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감옥에 한 죄수가 있습니다. 밖에는 경찰관이 서 있고요. 안에는 죄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 죄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저 죄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추록입니다. 추록. 그죠? 추록이에요. 죄값을 다 치르고 이제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추록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탈옥은 아닙니다. 여러분, 탈옥하고 추록은 달라요. 추록은 정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고 형기를 마치고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것이고요. 탈옥은요, 담을 넘어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과거에 우리 신차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죄수가 있었죠. 그분이 탈옥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로운 도둑이니 막 그랬는데, 남의 물건 훔쳐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은 결국 의로운 것은 아니죠. 그러다 결국 다시 잡혀가지고 이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추록하고 탈옥은 다릅니다. 감옥의 죄수의 입장에서 가장 행복한 소식은 뭘까요? 추록입니다. 추록. 나가는 거예요. 이제 죄값 다 치렀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을 줘서 당신은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 소식이잖아요.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죄인인 우리,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던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당신의 죄는 모두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무죄입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죄 짓고 못 산다 그럽니다. 죄 지으면요, 발 뻗고 못 자요. 얻어맞은 사람은요, 발 뻗고 자지만요,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잘 수가 없어. 마음이 불안해. 죄 지은 사람은요, 죄 짓고 못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건물 안에 CCTV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얼마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CCTV도 감시 못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CCTV보다 더 중요한 시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요, 성경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 그와 같은 잘못을 일컫는 말. 세상에서의 죄는요, 인간이 정했던 규범을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 이게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이게 죄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그게 죄가 되는가요? 왜 그런 죄가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파트를 한 채 줬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내가 무상으로, 평생 내가 무상으로 거한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피조물이 사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죠.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그 부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다른 모든 것은 너희 마음껏 먹어도 좋다. 그러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야, 이걸 따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너의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에게 떠넘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도무지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이 대신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하나님의 아들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역사 가운데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더 이상 죽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누구든지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 즉시 내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즉시 천국 시민이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뭘 한 게 없는데요. 내가 무슨 착한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나님 위해서 뭘 한 것도 없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그렇게 구원이 공짜로 내게 다가오나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그것을 공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결코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요, 이 제사를 지내는 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적어도 군대 생활할 때까지는 제사를 굉장히 많이 지냈습니다. 제가 뭐 5대조 할아버지, 9대조 할아버지 뭐 이러면서요, 뭐 수백 년 전에 돌아가신 그런 분들을 묘를 찾아가고요, 장손이라서, 장남도 아니고 장손이라서요, 그런 제사 많이 지냈어요. 그러다 이제 군대에서 세례받고 이제 제사를 다 끊어냈어요. 그런데 언제 내가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졌느냐 하면요, 대학 1학년 때예요. 그때 믿어졌습니다. 어느 감리교회의 청년부 모임에서 남자 군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확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 사실이 그때 믿어졌어요. 그 지하 공간에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다가 제가 믿어진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글을 한번 썼습니다. 제목,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세상보다 천국에서 유명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대접받기보다 섬기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 칭찬보다 천국에서 주님의 칭찬받기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웃을 축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깨달은 복음, 내 이웃도 속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내가 받은 구원, 내 이웃도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 이웃도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사명, 내 이웃도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기쁨, 내 이웃도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평안, 내 이웃도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내가 하는 전도, 내 이웃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 내 이웃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봉사, 내 이웃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갖는 소망, 내 이웃도 함께 갖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내게 생겼던 여러 가지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내 이웃에게도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네, 굉장히 중요한 8글자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기 원합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깨달은 사람이 선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또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다 같이 시작. 눈이 어두워진 자, 눈이 어두워진 자입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눈으로 있잖아요. 봐야 될 것이 많은데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 안에 불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불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보이도록 했는데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왜냐? 우리 안에 불의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화폐를 보면요, 뭐 상평, 통보 이런 것들 보면요,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정사각형의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이 뚫린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도 보고 우리 아버지도 보고 어머니도 보고 형도 보고 누나도 보고 동생도 보고 언니도 보고 다 봤어요. 근데 요즘 돈은요, 구멍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돈만 보여. 돈만 보여.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사건 속에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을 찾아보면요,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그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 장면은요, 저 사진, 저 그림의 장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군인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말을 타고 가는 중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주여 니시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저 나사렛 출신 하나님의 도를 이상하게 전하는 이단자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그제서야 제대로 보게 된 것이었죠. 계시록에 보면요, 아주 재정이 굉장히 풍성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재정이 굉장히 빵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우리는 부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눈을 발라라,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부르기아라고 하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한 안약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안약을 넣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안약을 집어넣어도 눈만 깨끗해지는 것이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안약은 뭘까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어제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희는 토요일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가 2월 1일이었기 때문에 시편 1편의 말씀을 제가 이제 다른 책자를 갖고 가지 못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이제 가족들이 묵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영적으로 눈이 닫힌 사람들이 나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이에요. 제일 길죠?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시편 1편은 시편의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런데 서론에 탁 문장을 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우리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는. 네. 그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고 따르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어요. 묵상이라는 말은 조용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자의 조용하게 묵상하는 건데 원어의 의미는요, 계속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으면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간이 없어.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또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악을 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 말씀 카드 한 번이라도 빼내가지고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읽고 내가 암송하려고 한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꺼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우리 사마 사모님, 권사님, 이성희 집사님, 하은이, 네, 승찬이까지. 은찬이도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 눈에 보이는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가족이 있어요. 성경 안에 재물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건강이 있어요. 성경. 모든 좋은 것들은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부천사라고 하는 시원 부부 아시죠? 정혜영 씨 남편 그리고 뭐 김장훈 씨 같은 그런 경우 보면요 과거에 뭐 수십억씩 이렇게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냥 월세나 전세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많은 기부를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이런 작은 세월 속에서 내가 움켜잡고 있는 이런 것들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자기 눈이 열리니까요. 영안이 열리니까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니까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전셋집에 살고 혹은 좀 어렵게 살아도 많이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움켜잡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신령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어두워진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인데요. 21절에 마음이 어두운 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두 가지를 못해요. 하나는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30대에 33살에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간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마차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거기 이제 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 교회였는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좋은 믿음의 집사님 가정을 좀 보내주십시오. 사업을 하시고 자녀도 좀 많은 가정을 보내달라고 이제 제 아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정말 그런 분이 오셨어요.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자녀가 넷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 또 많았는데 4명이 더 붙으니까 20명이 훨씬 넘어갔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떤 이제 일을 하고 이러면 이제 자주 이제 성도들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 이제 반집사님인데 반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분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손을 위로 올렸어요. 두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랬어요. 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늘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면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두 손을 들고요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 그 이제 사업하는 분이었어요. 수해 지역이나 이런 데 이제 가서 이렇게 또 복구하시고 뭐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힘든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늘 이렇게 고맙다고 하면 늘 하나님께 영광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어디서 그분이 습관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마땅히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끝났어요. 어떤 프로젝트가 잘 맞춰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러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우리 팀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역시 많은 노하우, 역시 오랜 경력, 역시 오랜 경험, 팀워크가 중요했습니다. 이러면 뭡니까? 자기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곧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헤롯은 임금이었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성도들을 죽였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그 사람을 쳤는데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요 회충이 있잖아요. 사람 몸 안에 있는 회충이 아주 또아리를 투는 거예요. 장폐색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5일 만에 사망했답니다. 장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죠. 회충이 또아리를 팍 틀어가지고 그 중앙에 딱 있어보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장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만에 사망했다는 그런 주석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몸에 회충을 가지고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33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셨습니다.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이 어두면 안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유쾌해지려면 감사해야 할까요? 불평해야 할까요?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려면 감사해야 할까요? 불평해야 할까요? 건강해지려면 뭘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쁨이 넘치려면 돈을 벌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면 돈도 생기고 사람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불평을 계속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먼저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가 찾아오고 돈도 떠납니다.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감사할수록 환경은 좋아지고 불평할수록 환경은 안 좋아집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습관을 가지시렵니까? 제가요 주중에 어느 인터넷을 봤는데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옛날 이야기인데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서 엄청난 그 강풍이 불어가지고요 사과의 90%가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요 낙과가 되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이 마을의 이장님이 아이디어를 냈답니다. 떨어지지 않은 10% 이 사과를 평소보다 10배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했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은 아오모리 사과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수험생들 뭐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평소 사과 가격보다 10배로 붙였답니다. 90%는 떨어졌지만 네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아이고 90% 다 떨어졌네, 먹고 살 게 없네, 이게 아니라 그 나머지 10%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붙어있는 아오모리 사과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해가지고 10배 이상의 그렇게 높은 가격에 팔았는데 다 매진이 됐다 그래요.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입니다. 감사에는요 졸업식이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아무리 커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감사거리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말한 건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샷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존 버년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존 버년. 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건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잡혔어요. 감옥에 잡혔는데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 쇠장사를 붙들고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고 몇 날 며칠을 계속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들린다고 합니다. 존 버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존 버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3번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내가 이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이곳에서도 족하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를 좀 밖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밖에 나가 왕성하게 내가 활동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묵묵히 고요히 오랫동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필그림 프로그레스. 성경 다음에 베스트셀러요 스테디셀러입니다. 끊임없이 팔리는 책입니다. 그는 거기 감옥에서 그것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를 꺼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곳에서 묵묵히 오랫동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에게 영안이 열리면서 그가 그 책을 썼던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예수님의 회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더욱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입니다. 복음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